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몇 번만 해보면 다 외우실 텐데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요?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함께 그렇게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화려한 그러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삶이 무거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에 능력이 생겨요.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압박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타인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타인이 나한테 한마디 해도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유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사람들로부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공격과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다. 예.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실에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안정감 있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늘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막 100마디로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감사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 뭐가 됐다고, 뭐가 좋다고 감사합니까? 뭐가 잘된 게 있다고 감사합니까?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큰 그 지역, 큰 그 땅, 그 넓은 영토를 마게도냐라고 불렀는데 그 대륙을 거기에 속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었느냐? 50만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AD 52년이에요. 100년도 안 된 시대. 우리 평택시 인구가 2020년 9월 현재 52만 9천 명 정도래요. 평택도 많이 늘었죠? 52만 현재 2020년인데. 그런데
52년에 100년도 안 된 AD 52년에 그 도시가 50만이다. 대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도시의 위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고대에 50만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시 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서울. 나 서울 간다. 나 서울로 돈 벌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시로 데살로니가로 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돈도 못 벌게 만들었다고 막 이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이제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반대하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고발하고 막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갔던 지역이 남쪽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인구도 많았지만 귀족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큰 도시에 귀족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 동안 새 안식일 3, 7이 20일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막 그 유대인들 불량배들이 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 소란을 피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도 이제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 야손의 집에도 막 쳐들어가고 막 소란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귀족들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고 막 그런데 워낙 그 불량배들이 막 달려드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저 아덴으로 3주 만에 이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덴으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 아직도 복음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가 궁금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디모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복음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글을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잘 보내야 돼요. 글을 잘 써야 돼요. 괜히 오해받게 쓰면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니까 참 바울의 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귀에 걸려 있어요. 내용이 참 편하네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바울이
참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 편지를 썼겠구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기뻐한데 내가 어떻게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가 어때요? 정서가 참으로 편안하고 흐뭇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정신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젤린스키라는 그런 학자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40%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결국 걱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한다면 4% 정도,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일상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평생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가 되고 말 거예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감사와 행복의 맛을 한 번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행복의 이유들만 찾는 사이에 인생은 유수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매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 순간 감사거리를 찾자. 네. 자칫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평생 걱정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의 말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Thank you.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Thank you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Thank you예요.
근데 생각은요. think. 그렇죠? think. 예.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이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물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감사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네? 나는 가진 게 없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think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땡큐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기로 생각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미국에 존 좌앵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건강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첫째,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 이걸 밝혀냈어요. 둘째,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복소가 생기며 셋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의사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먹는 진수성찬보다 김치 한 가지를 놓고 감사 기도하며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어떤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점심을 먹을 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커피를 마실 때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 기도했잖아. 옆에 있던 사모님이 감사 기도를 할 어떨 때 우리가 뭐 이제 메인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뭐 간식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 또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1,000원 넘어가는 것들은 다시 기도하라고. 우스갯소리로. 예. 우리가 자꾸 기도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사람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저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면 성경 한번 화면에 나오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안 나와요? 자, 그럼 성경책을 한번 자, 화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밍숭맹숭하잖아요. 받을 때는 아유 고마워요. 내가 이런 것까지 주시고 아니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준 걸 잊어버렸어.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어때요? 괜히 나한테 미운 짓 하게 되면 도리어 막 큰 소리 치고 미워해요. 예전에 정말 내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먹으면 그 사람한테 감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일 안 되는 것만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게 뭐야? 사업도 이게 안 되게 하시고, 자녀들 뭐 이게 뭐야? 돈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하세요. 감사도 훈련이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어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뭐가 날라와요? 황사가 날라와요. 이놈의 황사, 아유 지겨워.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모기가 많아. 그러니까는 덥다고 불평하고 모기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뭐 때문에 불평하죠? 이놈의 낙엽. 쓸어도 계속 낙엽이 있네. 아유 지겨워. 낙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때문에 또 불평해요? 아유 추워. 아이고 이 눈바둔. 미끄러워. 눈 때문에 춥다고 미끄럽다고 불평합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도 감사를 했대요.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꽃향기 때문에 감사,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로 감사,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쌓인 눈꽃에 감사했대요.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대요. 그래서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에 가서 약간의 감사를 배우며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 저녁 늦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촌에 사세요? 불평촌에 사세요? 감사촌에 사세요? 불평하는 마을에 사시고 있다면 감사촌으로 오늘 다 이사 갑시다. 다 이사 갑시다. 낙엽이 있어도 감사, 추워져도 감사, 감사해야 돼.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훈련합시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택배 아저씨가 와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사님들한테도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 훈련이에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연단이에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이게 연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반복하고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내 입에 자꾸 붙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훈련해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 마음의 평강이 와요.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은 평화로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무거운 쇳덩어리가 발에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막 실망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텐데, 죽을 맛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이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다면 어찌하여 찬송과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와 잠자리 같이 하지 않는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요셉이에요.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한번 넘어져도 막 불평하잖아요. 누가 길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원망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막 감옥에서 소리 지르고 이 나쁜 놈, 또 그 나쁜 여자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버리고 막 문을 막 흔들고, 그러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니면 매 맞았겠어요? 매나 한 대 더 맞죠. 그런데 요셉은 억울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형들에게 버려져서 짐승에게 죽을 뻔됐잖아요. 살아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굶지 않고 밥도 주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을래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월급이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줬는데 애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세요. 불평 원망하는 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나가면서 막 차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불평해 보세요. 그 은혜가 다 달아나요.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주차장 가서 싸운대잖아요. 내가 먼저 나갔는데 차 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됐냐고. 막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지만 저 큰 교회들 막 주차장에서 막 성도끼리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어요. 거기서 다니엘이 막 소리 질렀어 봐요. 사자가 한 입에 꼴깍 하고 삼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손해를 볼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감사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비타민이에요. 감사는 삶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는 삶의 비타민이다. 감사는 삶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지하에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같이 계신 권사님들 지하에서 냄새도 나고 꼼꼼하고 습기도 차고 또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물도 차기도 한 그런 지하에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아픔도 그런 슬픔도 그런 시련도 함께 겪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좋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힘겨우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더 성장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성숙해져요.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아픔도 슬픔도 함께 느끼면서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능력이 더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낙엽을 쓰시면서도 감사하세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감사하세요.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서도 감사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붙어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듯이 내일을 향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